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슴 졸이면서 병원으로 갔지만 아들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한 상태였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은 청년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마음 문을 꽉 닫고 우울하게 지내는 그 곁에서 말없이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청년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한쪽 눈을 이식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그 사실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는 어머니께 나는 한쪽 눈만 수술하지 않겠노라고 어깃장을 놓고 생떼를 부립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얘야 그래도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이냐 하면서 간곡히 권하자 그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얼마쯤 지나서 붕대를 푸는 순간 그 청년의 두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어머니는 물 먹이면서 하는 말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못 보는 내가 너에게 앞으로 큰 짐이 될 것 같아서 하고는 말문을 말을 다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렇게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분인데 이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부모를 주심으로 선물로 주심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였고 이는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란 뜻으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쫓겨나 북쪽으로 갔던 족속으로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딸에게 귀신이 들렸고 이 딸의 상태를 22절에 어떻다고 합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흉악하게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카코스이며 이 카코스는 위험할 만큼 해로운이라는 뜻으로 이 딸은 귀신 들린 것만 자체로도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거기다 흉악하게라는 말까지 덧붙였으므로 당시 이 여인의 딸은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주위 사람을 어렵게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예로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로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쇠사슬로도 맬 수 없을 정도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남의 일이니까 참 안 됐구나 하며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일이 내 가족에게 닥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어머니는 딸의 병을 고치려고 세상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법대로라면 귀신 내쫓는다는 굿도 해보았을 것이고, 또한 귀신 내쫓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다 찾아갔을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굿이나 점을 보면 볼수록 귀신은 그 수가 더 늘어나고 악한 일은 더 많이 생깁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무속인을 예수 믿게 한 간증을 하는데,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 귀신 중에도 영특한 귀신이 있고 좀 모자라는 귀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보러 오면 당신은 어느 때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고 또 어느 때는 교통사고를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리고는 영특한 귀신은 그 예언한 시점에 찾아가서 그 일을 실제로 그 사람에게 닥치게 한답니다. 그러나 좀 모자라는 귀신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기에 좀 그러니까 용한 무속인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하는 무속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점을 보면 볼수록 악의 구렁텅이 속에 우리가 더 깊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인간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 이 딸에게 더 많은 귀신이 다양하게 들어갔으므로 더 나빠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물어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부모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간증을 하자면, 우리 손녀딸이 아기였을 때 이상하게도 이놈이 돌이 훨씬 지났는데도 걷지 못하였고, 기는 데 있어서도 다른 애들은 두 무릎, 손으로 팔로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우리 애는 옆으로 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는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지만 별다른 이상 증상을 찾지 못하였고, 또한 할아버지 남편은 침을 놓고 지압하며 교정을 하는 사람으로 하루는 아이의 뼈 상태를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뱉으며 나에게 하는 말이, 여보,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성장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니 이 집을 정리하여 생활비는 아이들에게 붙이라고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갑시다. 그곳에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하고 선후배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한인타운에 가면 할 일이 있을 것이니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눈이 전혀 안 보이는 1급 시각 장애인인데도 오로지 선녀의 장례를 위해 지금까지 가까운 터전을 버리고 머나먼 타국으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오직 아이를 위해서 가겠다는 것인데, 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합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과중한 일가와 사람들이 얼마나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할 만큼 때로는 그렇게 몰려들었으므로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피곤하셨으므로 이곳에 잠시 쉬러 오셨으므로 제자들이 주님을 쉽게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여인을. 그 시절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을 꺼렸고 더구나 여인은 더한 것입니다. 그 신뢰가 요한복음 4장 9절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실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알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딸을 위해서 체면 따위는 잊은 지 오래고 오로지 주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죽기 살기로 외쳤는데 그녀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합니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며 그렇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다윗의 뿌리에서 오셨으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로 이분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인간의 생살력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고백은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미 그 중심에 말씀을 간직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조용히 하세요 하기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소리 지르니까 이제는 제자들도 어쩔 수 없어 예수님께 23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합니다. 예수님, 이는 예수님, 이 여인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휴식을 취할 수도 없으니까 주님이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십시오 하고 주님께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기도에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에서라도 며칠이나 몇 달, 몇 년을 기다리라고 시간의 제한을 두시면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좀 참아내기 쉬운데 지금 주님은 그 여인의 숨이 넘어갈 듯이 소리치지만 잠잠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고난을 당할 때 이는 아는 사람이나 일가 친척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사실 고통의 몫은 남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몫이므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지나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왜 저렇게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실까 하며 수근거리다 은근슬쩍 생각해주는 척하며 어디 용한 데가 있으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는지
가서 시원하게 정이나 한번 보자 하고 사탄이 그를 통하여 유혹함으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의 소리를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던 주님이 이 여인의 몸부림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입을 떼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예수님께 얼른 나아가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합니다. 절을 하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높이 받든다는 뜻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오직 나를 고치겠다는 이 여인의 이 절박함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행동입니까? 우리도 이 상황을 지금 상상해 보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시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정말 해도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교인이나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관계였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떠나며 외면할 때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근육을 키우시기 위한 마지막 단계임을 깨닫고 더욱 굳건한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이 여인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명답을 하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상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합니다. 이는 예수님 저는 개 같은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님 크게도 주인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허락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는 식사하려고 빵을 조금 떼어 손이나 손톱을 닦던 것이며 또 먹다 흘린 침이 묻은 음식물입니다. 이 여인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나라는 존재는 전혀 없으며 이것이 자식을 살리려는 부모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지만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도 대단한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낮아지자 드디어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견디고 고난에 맞서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손에 못 잡는 예수님이 그 손으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휴식할 곳이 없으셔서 교통이 불편한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약 80km나 떨어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자식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를 이미 영적으로 들으시고 이 여인을 향하여 지금 여기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모된 심정으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건드릴 때 성자라는 사람이 뭐 저래? 아마도 가짜인가 봐 하고는 됐어요.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계란이 하며 자존심을 내세우고 성내며 가버렸다면 은혜는커녕 딸도 자신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고통스러울 때 납작 엎드려 처한 상황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인간된 청년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여 자기 눈을 빼주었는데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흠도 없으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간구하면 시간차는 좀 있겠지만 그 구원한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부모와 자식은 영원불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부모도 없고 또한 부모 없이 자식도 없으며 자식 없이 부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영원한 사랑의 연결고리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버이는 자식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며 자식 역시 부모님께 효도하여야 다음 세대에까지 신앙의 값진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며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신 긍휼하신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셨다면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부모님을 공경하며 가정의 화목을 이루시고 살아가신다면 성도님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할 것이며 축복된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